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여기시고 살고 있나요? 오늘 찬양 가사 가운데 예배가 우리를 살린대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예배고 특히 성도를 살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잊지 못할 고통, 실패, 아픔, 쓰라린 어떤 경험들, 인생의 실패의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쯤 있을 거예요. 오늘 이 7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6장에서는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정복하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기쁨의 경이로운 승리의 그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됐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기가 하늘까지 올라가 있는 중입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고 여리고성을 그렇게 놀랍게 정복을 했으니 이제는 뭐 거칠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규모가 작은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의 정복을 위한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큰 고통을 겪어요. 많은 사람이 36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쫓겨오게 됐어요. 충격적인 실패를 경험합니다. 이 실패, 이 패배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옷을 다 찢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옷을 찢고 그냥 옷을 찢고는 옷들을 찢었다는 거예요. 언어에 보면 히브리서는 옷들을 찢었다. 그러니까 옷을 전부 찢는 거예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서 그 흙을 뿌립니다. 흙을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은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얼마나 이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적인 이 패배를 당했는지 아픔의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충격적인 실패와 절망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이렇게 불러요. 주 여호와여. 7절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다.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중요해요. 이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란 거예요.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성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어도 어떤 문제 어떤 실패 가운데 인생이 밑바닥에 던져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성실하신 분이에요.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여호수아가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9절에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주님 이 실패 가운데 있는데 처절한 패배 가운데 우리가 떨어졌는데 주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뜻이 뭐냐고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야 돼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실패를 당했을 때, 아픔을 겪었을 때, 영적인 실패나 육적인 실패나 어떤 실패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 질문하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요, 또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9절에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질문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지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셔요. 어제 어느 우리 성도님도 그 가정에 참 육신적으로 보면 우환이 많은 분이었어요. 여기 아마 계시죠. 아마 우리 성도님이셔요. 참 옆에서 기도를 중보기도 하지만 참 힘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분이 계셔요. 대화를 하는데 얼굴이 밝으신 거예요. 요즘 어떠시냐 했더니 하나님이 다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시간 때문에 그 간증은 못하겠지만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이 모든 가정과 삶에 대한 주권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음성을 듣고 이분이 마음이 편안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오면 대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들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알려주신 실패의 이유를 우리가 먼저 들어야 돼요. 1절에 보면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말씀이 이미 이제 알려줬죠. 실패의 이유는 범죄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한번 또 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여호수아가 지금 옷을 다 찢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슬퍼하며 울고 있는데,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등을 두드려주고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슬퍼하며 낙심하며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위로하기 전에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죄가 너희들의 문제고 이 백성의 문제다. 죄를 지적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문제가 있을 때 위로받기보다는 먼저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단하는 진단이 먼저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는 늘 위로를 주고 또 섣부른 위로를 자꾸 강조를 해요. 성도들도 자꾸 위로를 해달라는 거예요. 위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성경은요, 위로보다도 더 선행될 것이 mon고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뭐를 가르칩니까? 위로보다도 인생의 문제를 먼저 진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 이런 배후의 행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죄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이걸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단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참된 위로는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임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먼저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위로를 해주신다고, 용서의 위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위로, 회복의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기 1절과 11절의 말씀,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범죄의 의미는 죄지만은 단어는 달라요. 범죄라는 한글로는 같이 범죄했다고 하지만은 히브리어의 단어는 다릅니다. 1절의 이 히브리어의 이 범죄란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 배신했다는 거예요. 11절에 범죄했다는 이 말씀은 길을 벗어났다는 거, 표적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길을 잃었다는 의미의 여러분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는 거, 여러분 길을 잃었으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죄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잘 진단하고, 혹시 내가 이런 죄는 없는지, 이런 허물은 없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가 무슨 얘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수 앞에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배하고 도망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9절에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못을 박아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죄는 우리를 패배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7장에 나타난 구체적인 죄의 모습이 뭘까요? 1절에 다시 보면은 아간이 이 죄를 범하게 됐는데, 1절 처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이것 때문에 범죄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이란, 이 온전이란 것이 제 마음에, 이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할 때 제 마음에 자꾸 도전을 줬어요. 온전히. 이것은 그 해석을 보니까요, 금지함으로 봉헌된 거, 봉헌됨으로 금지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 문장을 썼어요. 금지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성별된 것들은 인간에게 금지된 것인데, 온전히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면서 꼭 명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은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내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건 내가 꼭 지키겠다, 이건 여러분 이건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번 성인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성, 즉 여리고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것이 되지 않게 하라고,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분명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봉헌된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손대지 못할 금지령이 떨어진 이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면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그 성에 여러분 귀중한 소중한 이 금, 은동이 또 어떤 좋은 옷들 이것들을 몰래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 가운데 자기 장막에 감춰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 이 범죄가 왜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성을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냥 금덩이 문제, 어떤 옷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의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이 범죄의 중요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의 근본적인 이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죄가 바로 이런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겠고 내 길을 평탄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단서가 뭐예요? 언약이 뭐예요? 순종하면.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 성의 것 손대지 말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간이 그 언약을 어긴 거예요. 그 약속을 무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진리가 또 하나 있어요. 죄라는 것이 왜 그렇게 심각한 영적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죄를 싫어하고 죄인을 거부하는 것은, 죄는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죄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 하나를 따먹게 됐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다고 얼마나 큰 저주가 내립니까?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수산을 먹을 거고, 땅이 몸이 환경이지 않습니까? 내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거다. 너는 흙으로 돌아갈 거다. 결국은 죽음을 선고받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라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여러분 인생을 괴롭게 하고 사망을 선고하고 저주를 선고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과일 하나 먹었는데,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죄라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면서 다른 건 다 먹고 네가 누리되, 네가 주인 되어서 네가 다스리되,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말라. 선악과만은 손대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주권을 세워놓은 거예요. 언약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따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무시한 거예요. 더 깊게는 하나님의 사랑치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두려운 것이고 문제가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뭘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내가 마음 편안을, 교회 와서 편한 마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내 인생에 여러분 형통함을 가져오고 여러분 건강을 얻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입니까? 이건 그 다음에 부차적인 문제예요. 더 물어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 자신은요 우리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고린도 전서 6장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만한 그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좋은 세상입니까? 요즘 세상에 살기가 좋은, 요즘 100년, 요즘 이 100년 동안에 이 인류가 최고로 번성하고 부유해졌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부유해지고 환경이 좋은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밝은 세상입니까?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해요. 세상은 항상 어두운 세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어두운 세상에서 이 어두운 밤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한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두운 길을 갈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이 어둠에서 살 수 없어요. 어둠 속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그 빛이 뭡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언약의 여러분 이 사실들을 내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산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그러지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죄의 문제, 우리가 정말 죄의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말씀의 빛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패의 이유는요,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 여기 오늘 말씀의 2절, 3절, 4절에 보면요, 아이성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가보니까 우리가 다 가서 수고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 성이 작으니까 소수이니까 우리도 몇 명만, 2, 3천 명만 보내서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요, 여호수아도 그런 얘기 듣고 그런 가운데 3천 명을 보내요. 그리고 여러분, 이길 줄 알았는데 패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분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자만은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자만심 때문에 패배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긴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를 중심으로 양강나팔을 불면서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승리 이후에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만심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겼어, 우리가 승리했어, 앞으로도 우리가 승리할 거야, 이런 이 용기 백배해서 여러분 사기가 올라가고 자만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성이 작다고 하니까 까짓거 올라가자,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만 상의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올라가 싸우는데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이걸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 뭡니까? 자만심 갖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교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내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여러분 행복할 수 있고 잘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일뿐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이거 쉬운 일이야,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이야, 이런 일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어떤 작은 일을 할지라도 늘 기도하고 늘 의지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고 높이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우리가 잘 형통하고 이길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작은 문제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패배했잖아요. 쉬운 일 같았는데 형통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형통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잊지 마시고요.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일에 도우셔야 내 인생의 앞길이 형통할 수 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죄의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범죄했으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범죄의 결과, 죄의 결과가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8절에 보니까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죄를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여러분 패배하고 여기 오늘 패배도 말씀하지만은 예레미야 시대에 유다가 망했어요. 유다가 망한 나라가 망한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읽어드린 말씀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형통할 일인데도 형통하지 못하고 구부러 실패합니다. 그 실패의 사건,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해야 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축복이 막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인생의 길을 구부러지게 하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하고 죄가 좋은 일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결과를 늘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는 인생을 구부러지게 한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에 뭔가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끌릴 때에 그때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를 보는 성도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내 인생은 구부러지고 하나님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막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성도는요 절대로 죄의 유혹은 받지만 죄는 짓지 않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 결과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죄를 지적하시고 죄의 결과를 알려주신 것으로 끝났다면 참 비참하죠. 근데 하나님은요 회복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실패하고 처참한 충격적인 실패 가운데 무너져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회복으로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6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가폰. 우리가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못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깨어있지 못하니까 큰 소리로 외쳐야 되지 깨지 않겠습니까? 그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들이 내 인생을 깨우는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메가폰처럼 이를 크게 부르시는 음성임을 잊지 마시고요. 언젠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뭔가 인생에 아픔이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 깨달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돼요. 오늘 16절부터 보면 제비 뽑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아간이요,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는데, 분명한 것은 이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간이 죄를 지은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아간이 범죄했다고 분명히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간을 바로 범인으로, 죄인으로 불러 세우지를 않으셔요. 제비 뽑기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지파 또 유다지파 또 하면서 이게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제비 뽑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아간에게 네가 죄인이지 너 때문이야 라고 지목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비 뽑기에 나갈 때 얼마나 아간이 마음이 두려웠을까? 두근두근 했을까? 그때 빨리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습니다. 지목받으니까 그제서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니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우리가 허물이 있으면 빨리 우리가 회개하시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근심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혹시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면 알려주셔요. 우리가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편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뭔가 맺힌 일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수시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지체하지 마시고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회개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셔요.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자백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에 여러분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세요.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털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시고 이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또 읽어보면 13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내일을 위해 거룩하게 준비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내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내일이 있을까요? 내일이 암담한 거예요. 아이성도 실패했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여러분 암담한데 하나님은 내일을 기다리라고 내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내일이 없을 것 같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 죄악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내일이 어둡죠? 그러나 아니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인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여러분 이제 갈릴리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배반한 너희들 쓰지 않겠어? 넌 끝이야.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거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 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면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사명이나 믿음이나 아니면 죄의 문제는 어떤 문제든지 넘어지고 쓰러졌어도 주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라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한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다른 사람들은 다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율법대로 처치해야 된다고, 처단해야 된다고 다 아우성입니다. 돌을 들고 아우성인 거예요. 주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은 8장 11절에 보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나는 다시 너에게 인생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여인아, 네가 죄를 졌지만 다시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다시 한번 네 인생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셔요. 오늘 혹시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이 엎드려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낙심해 있는 분이 계시면, 또 남들이 알지 못한 은밀한 죄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실패라든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지금 넘어져 있는 분이 있으면 주님의 이 음성 들으시 바랍니다. 일어서라,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죄는 용서해 주리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의 실패, 이스라엘의 그 처절한 처참한 충격적인 실패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게 해주십니다. 그 실패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죄악이, 자만심이 실패케 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안에 죄는 없는지, 혹시 인간의 자만함은 없는지, 이 죄와 자만함을 회개하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의 손잡고 용기를 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고 다시 내 삶을 시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